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5번째, 본능과 하위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성격과 본능을 구별하고 상호작용을 자세히 다룹니다. 한 사람의 성격은 9가지 주된 성격의 특징과 3가지 하위 유형을 고려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본능이 상호작용하면 성격이 본능의 영향을 받아서 상구 27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성격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의 본능을 3가지 양태로 분류하고 이 본능적 변형을 하위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 하위 유형은 자기 보존 본능, 1대1 본능, 사회적 본능입니다. 1대1 본능은 예전에 성적 본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는 1대1 본능으로 사용합니다. 애니어그램 이론에 따르면 하위 유형은 개인 안에 존재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하위 유형에 따라서 성격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세하게 영향을 줄 때 자기 성격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성격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위 유형이 성격과 상호작용하여 자기 본래의 기질 또는 본래의 특징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때에 이를 영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재능, 핵심 가치가 각 사람에게 있지만 죽고 사는 본능이 나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하위 유형의 기대와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하위 유형 모두 자기 생존 전략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능에 의해서 행동할 때는 다 자기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유형의 모습을 유형별로 잠시 생각을 해보면 7번, 8번, 9번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면 영유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7번 유형은 재미를 포기하고 사회와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8번 유형은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회와 단체에 사용하며 연대하게 되고 9번 유형의 사람은 자기 평안과 안락을 포기하고 사회 단체에 참여하게 되죠. 또한 1번, 5번, 6번 유형이 1대1 본능을 사용하면 영유형의 특징이 나타나고 2번, 3번, 4번 유형이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면 영유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기본 유형에다가 좌우 날개, 화살표 방향, 그리고 본능까지 결합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발달 수준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교심의 영향도 받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영향, 믿음의 영향, 영적 상태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행동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과 동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자기 마음의 특성, 체계를 잘 이해하고 본능의 욕구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 아니면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기 생존 본능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안에도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본능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이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충분한 자원, 물질을 확보하고 먼저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만을 추구하게 됐을 때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즉 1대1의 관계, 사회적 역할에서는 약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존 본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건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곧바로 대처하며 분노가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의 고백인데요. 바로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잘 합니다. 음식이나 운동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몸의 건강 신호를 잘 따르게 되죠. 그런데 자기 보존 본능이 좌절되면 건강에 문제가 오면 어떨까요? 매우 분노가 일어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발달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고려하지 못해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가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삶에서 건강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고 살겠죠? 그러면 건강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고 건강을 잃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게 되겠죠? 자기 보존 본능을 장유형의 성격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8번 유형의 사람이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자신의 건강, 안전, 만족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안에는 항상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걱정을 가지고 살겠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운동기구, 헬스, 마사지 받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운동 잘하게 될 것이고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 잘 강조하고 아침 식사를 챙겨주지 아니하면 또 분노가 일어나겠죠. 건강검진 받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잘 찾아가게 되죠. 이들은 이 자기 생존 욕구에 대하여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8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생적 욕구를 해결할 자원, 돈,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자존심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 방향인 5번 유형의 사람처럼 외출을 줄이고 혼자 친거하여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9번 유형의 사람이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몸과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구조도 배치할 것이고요. 일과 쉼을 적절히 잘 조정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할 것이고요. TV 앞 소파에 누워서 간식을 갖다 놓고 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9번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심하거나 몸이 다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1번 유형의 사람이 자기 보존 본능을 사용하며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몸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완벽을 추구하겠죠. 건강을 해칠 만한 요인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죠. 의사의 지시는 당연히 잘 따를 것입니다. 개인 운동도 아주 잘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이런 성실한 모습이 6번 유형의 성격 행동과 매우 흡사하게 보이죠. 성경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이 많이 강하게 되면 항상 건강에 대하여 염려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그 염려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대1 본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대1 본능은 자기 재능과 에너지, 자원들을 타인과의 유대 관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고 1대1 유대 관계를 깊게 할 사람을 자동적으로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당발로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유대관계, 1대1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만 생존 본능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한 사람은 자기 생존의 도구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사람의 영향이 적게 받긴 하지만 공산주의나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 같으면 누구와 유대 관계에 있느냐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길이 되죠. 1대1 본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생존의 도구로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1 본능이 좌절될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겠죠. 그리고 1대1 본능을 갖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서 지속적으로 나중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발달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1대1 본능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고요. 관계가 깊어진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고 때로는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인맥도 작고 깊은 유대 관계를 맺은 사람도 적고 기대와 보상 심리는 매우 크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1대1 본능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적을 것이고 위기 앞에서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적겠지요.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나 후회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기에 매우 힘들게 되겠죠. 그러면 1대1 본능을 가슴 유형의 성격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슴 유형의 사람은 2번, 3번, 4번 유형의 사람인데요. 2번 유형의 사람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사는 일이 핵심 가치이고 재능인 2번 유형이 1대1 본능을 사용하며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에게 매우 친근하고 그의 삶을 잘 돌보겠죠. 그래서 1대1 본능을 가지면 자기 성격의 강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타인에 대한 섬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아주 센스쟁이로 잘 섬기는 사람인데 1대1 본능까지 사용하면 엄청나게 강화되어 타인을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만나면 아주 적극적이겠죠? 외향적이겠죠.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마당발일 것입니다.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겠죠. 때로는 섬김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2번 유형이 섬김의 재능을 가지고 생존 본능으로 그것을 강화하면 자기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모습을 본 가족들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3번 유형의 사람이 1대1 본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죠. 그는 타인에게 자기 업적을 보여줌으로 카리스마를 나타내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인이 자기에게 반응하고 관심을 갖게 하죠. 이 세상에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타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를 잘 도와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내면의 감정을 살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만일 3번 유형의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타인을 망하도록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4번 유형이 1대1 본능을 사용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매력을 발산하게 될 때에 1대1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조금 관계가 형성된다면 특별한 시간을 제공해서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귀한 선물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계를 더 깊게 해 나가겠죠. 그러다가 본능에 의하여서 자기 슬픈 감정을 그에게 드러내고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관계가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4번이 아니면은 그의 특별한 감정, 욕구 표현들을 충분히 이해해내지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욕구 좌절이 오게 되죠. 관계는 멀어질 것이고 특별한 재능에 대하여 타인과 경쟁심을 갖게 되고요. 나보다 더 잘한 일에 대하여 시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지요.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를 바라시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의 성품이라면 1:1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그가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죠. 세 번째로 사회적 본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본능을 가진 사람은 집단, 사회 안에서 소속, 위치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이 단체가 큰가, 그리고 그 리더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에 관심이 많겠죠. 사회적 본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공동체나 집단의 소속, 위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로 그런 곳에 물질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되죠. 사회에서 리더가 되고 단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생리적인 문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기 상황이 올 때에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힘을 통하여서 능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고 주어진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대적자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5절에 6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참여할 때 조직과 공동체, 단체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사회적 본능이 좌절되면 어떡할까요?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용했는데 리더의 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 좌절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겠죠. 원망하고 탓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시도하겠죠.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은 공동체의 수준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 자원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어도 실은 자기 생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물질을 사용해 버렸어요. 거기서 오는 후에 박탈감 많이 있겠죠. 또한 자기가 오르지 못할 산이었는데 발달 수준이 낮으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당하게 되겠죠. 사회적 본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지 못하죠. 큰 단체, 큰 힘을 통하여서 뭔가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본능을 머리형의 성격에 연결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5번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보다 지식을 더 우선적으로 보겠죠. 이상을 추구하고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사회단체에 공헌할 것입니다. 자신의 많은 학문과 지식을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5번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면 학자로서 살기에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안전과 생명의 민감성을 가진 6번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합리적인 일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성실하죠.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정보를 찾고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와 협력할 것입니다. 내면의 규칙을 잘 지키고 사회의 욕구, 이데올로기에 잘 반응할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복지나 건강 또는 안전과 관계된 직업을 선택하면 보람되고 핵심 가치와도 잘 어울릴 것입니다. 건강 6번 유형은 안전의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 결합하여 안전을 강화시키고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겠죠. 당연히 무리한 일은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일들을 주로 선택하며 일할 것입니다. 재미와 기쁨을 추구하고 찾아내는 7번 유형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단체에서 대표가 된다면 회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목표로 헌신하고 자기 재치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나 단체에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재미와 기쁨보다는 사회나 공동체의 재미, 기쁨을 추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그래서 7번 유형의 사람이 사회적 본능을 사용하면 역유형이 됩니다.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상황을 잘 살피고 계획을 잘 짜고 사회 리더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획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성격과 본능을 고려해서 관찰하면 사람의 행동을 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집착하는 내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성격의 3가지 하위 유형이 조합되면 27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저는 샘플링으로 9가지 성격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본능을 따라 살면 이 세상 사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명 안에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